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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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뵈니 참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시죠? 얼마나 더운지 요즘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땀이 나고 뭔가 무기력해지는 나날의 연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환경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성도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주된 인물은 모세 그리고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신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미리암의 동생이며 특별히 이 모세를 도와 이 출애굽 사건을 아주 많이 도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변명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말을 잘 할지 모르고 참 연약한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을 할 만큼 아주 언변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출애굽 사건의 아주 많은 기적들을 그 모세의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이 중간의 한 지점에서 아론과 이 모세는 참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과연 모세다 할 만큼 혹은 어떻게 저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론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이 모세가 외쳤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이 외침을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3장 그 앞장에는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시간이 흘러 한참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군중들이 약
수백만 명이 되는 많은 군중들이 군성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론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오늘 한 장을 좀 넘기셔서 32장입니다. 32장에 2절 말씀과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금물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물을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주가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론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죠. 너희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금붙이를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새겨서 만듭니다.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금붙이를 녹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형상화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앞에서 이제 저라고 뛰놀며 그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죠.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상상할 수가 없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무려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능력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능력과 그의 이 신앙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뛰놀며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사건이지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내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는데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는 사건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아주 이렇게 그 판을 벌리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여 그 받은 말씀들을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을 아주 오래 하면서 한 부족의 모습에서 약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근본 신앙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신앙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신을 받든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이 삶에서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의 삶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것 중에 가장
주된 형태 한 가지가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이 모습으로 짬뽕이 돼서 섞여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분을 내어 내가 그들을 멸할 것 같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버리시겠다고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중보하죠. 겨우겨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되돌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그 마음을 이끼신 것일까? 중요한 것은 아론과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청 앞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가득 뺏겨버렸던 이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심시키고자 이러한 차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 아론, 이 두 백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자 언약의 땅이며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목적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없고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목적이 흐릿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도 내가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이 목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지금 두려워 떨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들여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좀 과간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23절에 보면 32장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도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으니 이제 우리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내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가득 차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을 만들어 내려놨는 거죠. 약속했지 않느냐? 언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론은 어떡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금부치를 가지고 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똑하니 나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변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던진 것이 아니죠. 그는 모아서 녹여서 만들고 빚어 새겨서 그가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던졌을 뿐. 그랬더니 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상이 또 나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그 목적의식이 잘못된 사람의 이 삶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없음도 그들이 좀 두려워했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할 수 있는 형상을 보이라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죠? 그 불안감, 걱정, 잘못되어져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너는 보지는 못할 것이나 나의 이 뒷모습만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 모세 안에 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목적의식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아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론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론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의식 가운데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론과 같은 이 잘못된 모습을 지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보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 걱정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일하고 왜곡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생각하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의 모습일 때가 때로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등을 돌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그런 것이 길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꾸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안심시키고 내 걱정을 덜어줄 만한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아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돌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잊어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을 때 당장 내 눈앞에서 이렇게 붙잡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안정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다 흩어 없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정말 오랜만에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희 동문 중에 이제 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이 띠링하면서 문자가 이제 왔죠. 이렇게 보니 부고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센터 살면서 이제 방장이 4명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마침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대구 경리병원에서 장례가 있어 어제 오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참 많은 또 동문들도 보고 잠시 인사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그 형님의 제 방장이었던 형님의 그 형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사람이 아주 많더군요. 그래서 이 상주분들이 인사를 드리는데도 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몇 팀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도 없어서 30분 있다가 금방 일어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분이셔서 이 사업하시는 이 관계처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끌벅적하며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은 아니었고 호상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인사도 나누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참 많은 군중들 안에서 저 안쪽 구석에서 그 방장이었던 형님은 저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그 맞이했던 이 손님들 다 이렇게 맞이하고 잠시 앉아 이렇게 저기 이 아버님 되시는 아버님 그 사진을 보고 성경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잠시 딱 곁눈질로 본 적이 봤었습니다. 그 눈에 모상이었지만 아쉬움과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참 묻어 있더군요. 그 형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잠시 또 금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문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지막 그 모든 생명이 다하면 그것에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환경들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도와준들 그런 관계성이 있는들 결국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다
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삶을 맡기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에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저 애굽 땅에서의 그 연약함의 모습, 그 애굽 땅에서 우방 문화,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그 때를 아직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끊임없이 중보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확답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3장의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드시는 거죠. 모세, 알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언약 지키겠다,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모세가 받아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한 가지가 염려되는데 너희가 목이 이렇게 뻣뻣해서 너무 곧아서 너희가 도대체 그 목을 굽힐 줄을 몰라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스러워서 내가 함께 가지는 않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여러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고백에 모세야 너는 너의 중심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할렐루야.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모세 너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론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들어야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런 아론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인 저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응답인 줄 믿고 아멘 하면서 그냥 가버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갔지 않았을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으면 그 마지막 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땅으로 보내시든지 그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마지막에 이 한 가지, 이 마지막 질문을, 이 마지막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시 한번 구하지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 모든 영혼들이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임재하심이 이 모세를 통해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담당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운 이 직분자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명자인데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그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함께 하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모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모세의 역할로도 부르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성들을 일깨우는 자의 모습에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영혼들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삶의 지경입니다. 주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주신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가정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교회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직장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삶의 지경에서 아버지여 떠나지 마시고 내 모든 함께하는 이들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시고 돌봐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복을 이 모세는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들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럼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행하여져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 가나안이 아닌 함께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비밀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된 것 아직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도 있고 사명도 이루고 놀라운 영광도 보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론은 뛰어난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서도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